성경 187면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연초가 되면 우리의 삶의 실제 상황에서 꼭 필요한 힘들 한 5가지 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 안 해도 우리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예수 잘 믿고 또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 받으면 나머지는 내가 이런 힘도 필요하고 저런 힘도 필요하고 이렇게 우리가 세부적으로 다가가지 않아도 충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지금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된 말씀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너무 기쁘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한글 성경은 그냥 복음, 그 당시에 한자 문화권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이야기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대부분의 설교자가 다 이렇게 메시지를 증거하겠죠. 그런데 저는 설교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항상 먼저 이야기하면서 지나는 것 같아요. 이 아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성경 전체가 또 그 얘기를 해주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들 기쁜 소식이 많으세요? 아니면은 나쁜 소식이 많으세요? 표정들을 보니까 나쁜 소식이 많으신 것 같으신데 나쁜 소식이 많죠. 영어로 한다면 배드 뉴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배드 뉴스가 되게 많아요. 지금 그래도 감사하네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WHO에서는 그냥 그 공식 명칭 좀 길더라고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금 코로나19 이렇게 부르기로 했다고 그러죠. 명칭이 길어요, 상당히.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의 문제 참 심각했는데 좀 지금 잡히고 있고 좀 잠잠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감사히 여기고 있죠. 천안과 아산, 특별히 아산 지역에 경찰교육원에 우리 우한에 있는 교민들이 오셔가지고 또 잠시 계시다가 지금 어제부로 이제 다 대구로 돌아가셨죠. 정말 감사히 여겨야 되고요. 또 이렇게 수준 높은 우리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천안시 특히 아산시 우리 시민들이 같이 환영하고 수용해 준 거 감사하다 생각해요. 저도 어제 그 근방을 제가 지나갈 기회가 있었는데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우리가 환영하고 교회에서도 걸려져 있고 우리가 기도해 주겠다고 사람 마음으로는 불안해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같이 나누고자 하는 귀한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그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게 참 귀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일단 이런 바이러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마음 어렵죠. 그리고 요즘에 들려오는 사건 사고들 다 좋은 뉴스가 거의 없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신문 보니까 한 식당에서 이렇게 또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종업원들끼리 한 사람이 또 칼로 막 찔러서 죽이기도 하고 맨 이런 얘기잖아요. 전부 다 기쁨의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 살기가 어려워도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에 관계된 말씀은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는 길이 열려진 것이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그것만 되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제가 아마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신종 코로나가 왜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죽을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이야기는 죽음을 해결하셨다는 얘기니 이거보다 놀라운 소식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맨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참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셨어요. 완벽한 세상이죠. 그 가운데 사람들 충분히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는 언약 관계, 항상 하나님과의 사람들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예요. 다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의 언약이거든요. 부부지간도 결혼하면 언약 관계 아니에요. 서로 간에 뭐 여러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결혼한 남편은 다른 여자를 돌보거나 거기에 마음을 줘서는 안 되고,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내도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주는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을 반역하게 됐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걸 찾아내서 따먹어버리고, 그 다음부터 뭐 산산조각이 나와요. 이 얘기는 여러분 신화가 아니에요. 팩트예요.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참 미안해요. 인간은 타락하고 나서 이제 아담과 하와 다음부터 이제 타락한 존재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죄성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여러 가지 불안하고 또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 이게 죄로 말미암아 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내가 훈련해서 들어오겠어요? 그냥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죄성 가운데 우리가 출생해서 비참하게 살다가 허무하게 가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배워봤자 가져봤자 있어봤자 없으면 가지고 싶은데 막상 가지면 또 그렇고, 저 사람하고 살면 좋겠다 막상 살면 또 그런 거고, 내가 그쯤 올라가면 좋겠다 또 그래도 그렇고, 또 설령 올라가도 맨 이상한 짓이나 하고 있고. 그게 인간의 타락상의 모습이죠. 비참하고 허무하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백방으로 그걸 찾아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고요. 또 타락한 존재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관련된 것조차도 잘 수용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는데, 이 기독교라는 것도 뭐 이상한 종교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발전되고 해가지고 좀 이제 좋은 모습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저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뭐 세계사나 사회문화 시간 그런 때 이제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왜 인류 문명 지역을 세상에서는 그 메소포타미아 평야 지역으로 보고 있거든요. 거기 수메르라는 문명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래 어떻게 발전하다가 와가지고 다신론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좀 이제 약간 생각 있는 사람들이 조로아스터교라고 들어보셨죠? 조로아스터교. 저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일신론이거든요. 그런 게 어떻게 저렇게 발전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까지 흘러갔다라고 얘기하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관심이 있어서 한번 참고되는 부분을 봤거든요. 그때 조로아스터교회에 만약 있다고 쳤을 때 그런 종교가 언제부터 시작됐냐? 어떤 학자는 BC 6000년, 어떤 학자는 BC 600년이에요. 뭐 꼬무줄에 왜 이래요? 6000년이 600년 이게 뭐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쭉 당기면 6000년 됐다가 또 놔버리면 600년 됐다가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딱히 근거가 없다 이거예요. 딱히 근거가 없는 걸 가지고 이제 들고 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뭐 기독교가 영향을 받고 그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인데,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자면 본래 모든 민족과 족속과 인생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당연히. 왜냐하면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으니까 믿고 나가야 되는데, 불행히도 맨 처음 인생이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살다 보니까 쭉쭉 다 흩어졌거든요. 성경이 다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흩어지면서 살다 보니까 세월은 흘러가고, 많은 세월이 흘러갔는데도 막 흩어져 살지만 어렴풋이 하나님에 대한 흔적이 남아있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먼저가 아니고 이게 먼저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근거로 해서 모든 걸 접근해 가야 이게 풀려지는 거지. 그러면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타락했고 다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출생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고 저 말 들으면 저 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래서 인간이 타락했고 여러 종교적인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뿐이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뭐 얘기는 어렵지는 않겠죠. 여하튼 이렇게 사람들이 타락했고 막 흩어져 살면서 별별 종교도 나오고 지저분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도 길이 없어요. 그게 약간 수준 높게 나온 게 철학이에요. 사상이라는 거고. 그래서 길이 없는 거예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 이후에 길을 못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한 길을 주셨습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세상에 어떤 철학자도 사상가도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본인이 오셔서 소크라테스가 그랬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어요. 플라톤이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 길이야. 누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공자가 그래요? 맹자가 그래요? 아무도 그럴 수 없어요. 만약에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을 보겠죠. 한 분이 계십니다. 분명히 사람은 사람이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아무리 살펴보고 우리의 살아왔던 인생 뒤안길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분 길 되시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다 외우실 거예요. 아마 제가 같이 하자 그러면 아마 여기 반이 뭐예요? 거의 다 외우실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실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거의 다 외우시잖아요. 왜 외우시는 거예요? 원체 유명하니까, 유명하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되게 유명하고 그 구절이 성경 핵심 구절 맞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요.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훨씬 더 깊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사랑도 귀하지만 자기가 낳은 자녀를 부모는 당연히 사랑하는데 그럼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아들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녀를 내주면서 누구를 살려내지 못하죠. 가장 극진한 사랑이 그래서 자녀를 보내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사실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영생, 그래요. 인생 죽는 거 두렵죠, 여러분. 그러니까 영원한 삶으로 간다. 이터널 라이프 맞아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되죠.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는 방향이 그냥 단순히 나 안 죽어, 예수 믿으면 안 죽어, 영원히 살 거야, 영원히 사는 거야, 영원히 이터널 라이프에만 강조가 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영생은 생각보다 의미가 심오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풀어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도 되지요, 기본적인 의미는. 그러나 왜 예수님이 복잡하고 심오하게 그렇게 풀어주셨냐고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안다? 안다라는 의미가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안다는 거는요, 일단 관계가 형성이 돼야 뭐 알든지 모르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연결됩니다, 여러분. 이게 영생이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천하 어디에서도 이런 메시지를 어디서 들어보겠어요? 성경에 있는 메시지 말이에요. 그렇구나. 예수 믿으면 내가 이 괴로웠고 허무하고 슬프고 뭐 칙칙했던 인생이 다 거치게 되고, 이게 다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거니까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영생. 놀랍지 않으세요? 표정 되게 그런 게 너무 놀라서 그러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놀라우시죠, 여러분? 대단히 놀라운 소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발견하게 되면. 이 길이구나. 예수였구나. 딱 찾게 된단 말이죠.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예수를 믿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면 그분만 믿으면 내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난 영생을 누리고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 기쁨의 소식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지난주 메시지를 원래 거의 다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복음을 우리가 대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돼요, 여러분.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참 희한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겉사람 있잖아요, 껍데기가. 속에도 사람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저는 장례식 많이 집 내봐서 알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금방 살아계셨는데 돌아가셨거든요. 따끈따끈한데.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속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빠져나가거든요. 이걸 영혼이라고 그래요, 속에. 우리가 영적인 속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겉사람이 믿는 것 같지만 나의 이해도 필요하고 다 수용 능력도 필요하지만 내 속이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 영적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를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은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가 믿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겠다는 건데 그게 영적인 의미로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는 뭐 아무나 믿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 아무나 못 믿어요. 예수도요, 믿어져야 믿는 거예요. 저도 참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를 제가 많이 해봤는데, 오래전에요. 그때 이 친구 되는 분이 그 톱 있잖아요, 톱을 가지고 여러분 악기 잘 연주하는 참 정말 대단한 달란트였어요. 톱을 가지고 띠리리 이렇게 연주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모여요. 그러면 자,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딱 또 굉장히 연주를 잘해요. 뭐 나 같은 이거 막 띠리리 이렇게唱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다 듣는 거예요. 대단했어요. 참 좋은 동역자였는데, 제가 마로니에 공원 있잖아요, 대학로. 거기서도 하고, 그때는 괜찮았어요. 전철 안에서도 띠리리 이렇게 딱 했거든요. 참 그때 복음을 참 힘있게 전했죠. 근데 너무 희한한 특징이 있어요. 제가 대학로에서도 전도하고 그럴 텐데, 저 머리들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나 이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선생님. 그 예수를 지금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안 믿겨지는데. 그거 뭐 다 지어내니 안 믿겨져요. 이해는 되는데 가슴이 열리지 않네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대부분 다 주님을 믿는 분들이 놀라운 일이라니까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고린도서 12장 3절에 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여러 가지 역사하심을 찬양하십시오. 한 구절 더 인용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셔야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성령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게 하시잖아요. 그럼 됐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너무 거칠고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이 있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힘있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성령은 임하셨지만 성령의 임재라고 그러거든요. 임하심. 그러나 이 성령님이 너 가운데 더 충만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그래서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이미 성령이 계세요. 그러나 그 성령이 충만케 일어나시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끌려가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해야 끌어당겨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배 드리시면 다 마찬가지고, 청소년들, 청년들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 문화가 아무리 요란하지만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고 끌어당겨 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 힘이 성령 충만함에 있다는 거예요. 큰 은혜죠.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하는데 참 재밌게 하고 은혜스럽게 하대요. 또 중고등부는요, 잘해야 돼요. 일단은 먹여야 돼요. 왜냐하면 먹지 않으면 은혜 떨어져요. 그러니까 중고등부는 먹는 걸 좋아하니까 일단 먹여야 되고, 먹으니까 아주 뭐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코스별로 이렇게 아마 철로역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뭐 회계방 뭐 이렇게 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제 목양실 옆에는 그래도 감사방이더라고요. 감사방. 바로 옆에 있었어요, 감사방이. 근데 제가 어제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떤 학생이 왔어요.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저 감사방에서 왔어요. 그래, 감사방에서 왔어? 그러니까 목사님도 감사한 거 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딱 그러는 거야. 갑자기? 제가 얘기해 줬어요. 그래, 그럼 적을 거야? 네, 적더라고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감사. 그냥 딱 적더라고요. 항상 생각하는 거니까 뭐 어렵지 않죠. 그건 구원받은 거 감사. 두 번째, 중고등부 수련회 잘 진행되니 감사. 적더니 말이죠. 듣고 보니까 너무 은혜스럽네요. 두 가지. 근데 실제로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내비뒀으면 하나님도 몰라요, 예수도 몰라요. 나 어디서 왔을까? 왜 살까? 어디로 갈까? 배우면 뭐예요? 가지면 뭐예요? 남이 인정하면 뭐예요? 갈 방향도 모르는데. 그런데 주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아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시시한 존재 아니구나. 내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간에 하나님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영생을 얻었고 나는 열심히 살다가 나는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이게 있으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시고 면밀하신지. 하지만 너희가 예수 믿어도 막 비실대고 끌려가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중요하지만 항상 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충만하게 채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성경은요, 이 책이 한꺼번에 쓰여진 게 아니에요. 1600년 동안 써졌어요. 40명이 썼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런데 여러 계층이 썼어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뭐 어부들 아니면 학자들 다 썼거든요. 다 성경이 귀한 거예요. 시편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또 다 귀하거든요. 근데 부인할 수 없는 게 구약의 모세의 영향력, 신약의 바울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이 다 석학이거든요. 많이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구약은 소위 토라라 그래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른 말씀도 귀하지만 그 틀을 잡아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라든지 또 이제 수요일 날 우리 강도사님 강의하시네요. 갈라디아 굉장히 중요한 틀들이거든요. 에베소서 이 프레임이잖아요. 하나의 뼈대. 확실히 배운 사람답게 논리적으로 딱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그걸 쓰신 거죠. 근데 그렇게 지성적인 논리적인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논리와 지성이 넘치는 사람이 비교할 게 없어서 성령 충만함을 갖다가 술 취함으로 비유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유사한 점도 있고 상반되는 점이 있어서 극적 효과를 내는 거예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이 약간 비슷한 게 있긴 해요. 전혀 다르지만. 성령 충만하면 말이죠. 성령 충만하면 사도행전 보세요. 소심한 사람이 다 담대해져 가지고 외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야 내가 세상으로 끌려 당겨온다니까요. 세상을 끌어당겨 버린다니까요. 담대함이 생기죠. 이 부분이 성령 충만함인데 술 취하면서 조금 비슷하긴 해요. 왜냐하면 좀 약간 뭐 평소에는 얘기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막 술만 들어가면 다 나와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이제 술 힘에 의해서 이제 그게 자기가 이제 과시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이 예시를 잘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대한민국 사회 그거 좀 고쳐야 돼요. 외국 나가봐도 그래. 이렇게 밤 문화가 이런 나라가 없어요. 고쳐야 돼요, 여러분. 왜 밤에 퇴근하면 집에 돌아가야지 왜 헤매고 다녀요? 대부분의 외국은 다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구들하고 밥 먹고 이렇게 이제 하루를 풀고 그러거든요. 가장들이 삥삥 도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좋은 문화 아니에요, 여러분. 밤문화 화려한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트레스 푼다고 술 마시잖아요. 딱 성경이 2000년 됐어도 딱 맞잖아요. 그거 가지고 풀려지는 거 아니니까 술 취하지 말라요. 몸 버리고 돈 버리고 다 버리죠. 뭐. 하지 마라. 말고 차라리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은 임하셨지만 그 영이 충분히 임하게 되면 더 충만해질 수 있으니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거 비슷한 게 아닐까요, 여러분? 인생 문제 여러분 술 마신다고 풀려지는 거 아니에요. 자꾸 잊어버리려고 마신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문제 자체를 풀어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어도 그 문제를 충분히 이길 수 있게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계속 말씀하시죠. 청소년들, 청년들 다 마찬가지예요. 적용하면 다 된다니까요. 너무 게임에 취하지 마라. 한두 번 할 수는 있겠지만 온통 생각이 다 게임에 가 있다. 그 취한 거 아니에요, 거기?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할 수 있죠. 저도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하면 되죠. 그런데 온통 모든 생각이 거기만 있다. 약간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요? 유튜브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유튜브 한 번도 안 보나요? 저 봐요. 근데 보는데 다른 게 있어요. 저는 묶이지 않아요. 볼 것만 딱 보고 그냥 나오면 되죠. 근데 이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비주얼화되는 게 눈으로 본다는 게 여러분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이거 재밌어. 다음 또 봐, 또 봐. 이거 1시간 금방 지나갔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유튜브 좋은 점도 있죠. 요새 무슨 세댁들은 이제 음식도 다 유튜브에 찾는다 그러잖아요. 된장국 끓이는 법 딱 나오잖아요. 좋은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유튜브에 완전히 묶이게 되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취하지 마라.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너무 세상에 취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거에는 우리의 가란 영혼을 채워줄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록 현실의 문제가 많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한 40일 계셨어요. 그때 그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셨죠.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예수를 만나면 꿈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비전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열정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계속 심어주셨어요. 그들은 어부였고 또 못 배웠고 연약했지만 그들에게 세계 비전을 계속 심어주셨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문제가 있어요. 가슴은 뜨거운데 현실의 문제는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뜨거운 가슴, 차가운 질문. 오늘 본문에. 가슴은 뜨거웠거든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어떤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 다 알겠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문제는 언제 해결해 주시나요? 이스라엘 나라가 BC 586년에 망했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위에 나라는 먼저 망하고 밑에 나라도 망했어요. 586년에 망했다가 바벨론 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 다음에 또 끌려갔어요. 나라만 바뀌지 계속 남의 나라 밑에 있는 거예요.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도 들어왔어요. 또 바뀌었어요. 알렉산더 중심으로 한 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노마까지. 그러니 이 민족도 참 불쌍한 민족이죠. 그러니까 제자들 이 문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면 예수님 가버리시면 도대체 이스라엘, 우리나라는 언제 좀 회복이 되나요? 심각한 질문이에요, 사실은요. 이런 거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도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 들으면 여러분도 저도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에게도 들려오니까 똑같이 은혜 받을 수 있죠. 그래, 목사로서 더 성령 충만 받을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나 성령의 사람이 돼야지, 성령 충만 받아야지. 이런 마음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여기만 딱 빠져나가게 되면 현실 문제가 확 다가오는 거야, 나한테. 당장에 먹고 살 문제.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게 재정적인 문제, 이거 당장 메꿔야 되는데 금방 다가오잖아요. 우리 딸내미 지금 관연한데 시집 보내야 돼.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 지금 취업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계속 내 몸은 아픈데 건강 문제 어떻게 하지? 이런 문제 이 문제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금방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 사람답게 살겠다고 했다가 문제에 내가 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없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제자들도. 안 되니까요. 가슴은 뜨거워졌다니까요. 근데 당장에 우리나라는 이 모양인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때 예수님의 답은 이랬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맡기고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때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족 전도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핑계대요.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니 내 남편도 전도 못하고 우리 시부모님도 다 전도 못하고 우리 가족도 못하고 제가 누구를 믿으라고 전도하겠어요. 얘기 들어오면 이해는 되지만은 그건 여러분 그다지 성경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문제도 우리가 물론 같이 풀면서 내 전도에 나가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 문제가 나를 발목을 잡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에 나쁜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하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 주셨으니 그분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고 제 문제도 그렇죠. 이런 거 비슷한 게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배가 들어와야 돼요, 여기에. 그런데 여기 암초가 있단 말이에요, 암초가. 큰 돌이 있어요. 암초가 있어가지고 배가 이제 부딪히면 깨지니까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암초를 뽑아버리면 돼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물이 꽉 올라오면 되겠죠. 암초보다 훨씬 높이 물이 올라오게 되면 배가 지나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예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문제 자체를 풀어주시기도 하세요. 그렇지만 때때로는 하나님이 그냥 두시고 그만하면 족하다 하시면 오히려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해지기도 하고 내가 그걸 붙잡고 오히려 또 기도하기도 하고 또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이 또 그 문제를 또 다루어 가시고 그렇지만 그것이 나에게 발목에 묶임이 돼서 못 가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은 물이 올라와야 돼요. 성령의 강물이 올라오기를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올라오게 되면 비록 내가 현실이 녹록하지 않지만 그걸 막 뚫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사모합니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된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된다. 제가 몇 번 강의한 것 같은데 우리말 성경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잖아요. 헬라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알라 렘페스테 두나민.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바로 버전이 다릅니다. only 뭐 Holy Spirit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but이라고 나와요. but. 예수님의 이 원문의 그 강박을 그대로 살리면 오직 성령이 정도가 아니고 지금 문제는 산적에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이면. 근데 이 갈라디아서 나중에 또 우리 강사님이 다루시겠지만 갈라디아서 본문에도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것도 그러나예요, 원래는 여러분. 왜 한글은 다 오직으로 이제 좀 연하게 바꿨지만 원래 본문은 굉장히 강하죠. 그러나 그까지 정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주저앉을 것이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로 다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같이 6절 이하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문제 있단 말이죠. 해결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방황하고 좌절할 필요 없이 방법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물이 충분히 차가지고 쭉쭉 지나가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많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그러신가? 너무 더우신 것 같으시네요. 더우시죠? 그 1층에 내려가셔가지고 전체 컨트롤을 다 바꾸셔야 돼요. 에어컨을 좀 어떻게 섬겨주셔야 되겠다. 원래 이 성령 얘기를 하면 좀 뜨거워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튼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그렇다면 성령이 도대체 누구신지 제가 충만을 받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예, 맞는 얘기죠.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에요? 그게 신비라니까. 기독교 신비예요, 이게. 한 분이신데 삼위로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가. 근데 저는 더 믿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셨어요? 포세이돈, 아폴로 다 나오잖아요. 쉬워요, 되게. 이래서 아폴로, 포세이돈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다 사람이 지어놨기 때문에 다 사람의 이해에 접근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길 원하시지만 그러나 성경은 1차적인 거는요, 설득이 아니고 선포예요. 선포.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역사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성삼위일체. 한 번 더 해볼게요. 성삼위일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여러 지저분한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얘기 단촐하게 하자면 다 삼위일체의 문제예요, 여러분. 말하자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라는 거예요. 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신천지 보혜사도 이만이라는 얘기고 맨 그런 얘기잖아요.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잘못 나가는 거예요. 성삼위일체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시다. 처음부터 계셨어요. 창세기 1장 1절 예에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처음에 창조하실 때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할렐루야. 처음부터 계셨잖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 지난주에 새벽기도 할 때 그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이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지만 그들이 아파하니까 같이 아파하시고 우니까 같이 우시고 하셨거든요. 이걸 뭐냐고 하면 인격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는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행동하는 의지가 있으셨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동일해요. 우리 하나님도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겠죠. 그리고 하나님도 때로는 분노하시고 기뻐하시잖아요. 감성이 있으시죠. 내가 그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 의지적으로 행동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은 어떨까요? 아까 권능을 받는다고 어떤 분은 성령이 힘이라고 하면
성령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인격이기 때문에 그럼 주시죠. 그럼 성령님에게도 같은 인격이면은 영이시지만 성령님도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을까? 물론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 학생들 말이에요. 청년들, 청소년들은 청소년 시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어렸을 때 성령 충만함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간직은 뭐 수두룩해요. 보상으로 주시는 게 뭘까요? 지성을 주세요. 정말 지혜가 열려져요. 뭐 너무 많아요. 제가 얘기를 하자면 또 그리고 저에 관계된 것도 얘기하자면 좀 조심스러워서 제가 못하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럼 학생에게 뭘 주겠어요? 뭐 복권을 맞춰 주겠어요? 그럼 뭐 떼돈을 주시겠어요? 뭐 차를 주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주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감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 계신다니까요. 근데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건 이 영이 이제 충만함을 사모하자 이거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내 영과 더불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전도하라고 하신다. 전도할 거야. 딱 전도도 하고. 그래,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실 거야. 내가 사랑해 줄 거야.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지. 해주고 딱 그러면 여러분도 말이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러면 속에서 나도 모르는 기쁨이 막 올라오시죠. 성령이 계시는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하지 말라는 거는 골라다니면서 하고 있고 하라는 것도 안 하고 거꾸로 산단 말이에요.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는 안 해요. 대신에 다니긴 다녀요. 남의 흉보로 다니고. 만약에 그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괴로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보지 말라는 거나 보고 있고 하지 말라는 생각이나 하고 있고 가지 말라는 데나 가고 있고 자꾸 그러면 이 속에서 좀 괴롭지 않으세요? 반응이 없으시네. 안 괴로우면 이게 문제야. 안 괴로우면. 몰라요. 목사님 전혀 그런 거 없는데. 그럼 다시 구원상담도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은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도 안 가면 괴로운 거예요.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 이하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또 로마서에는 이런 뭐 성령에 대한 그리스도의 영이 거했다 그러거든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영께서 계신단 말이죠. 내가 그 방향대로 안 살면 8장 26절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탄식으로 말이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 영이 거하셨다니까 부인할 수 없어요. 성령님의 걱정거리 되시지 마시고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막 올라와야 돼요. 막 아주 강물같이 흐르는 막 이런 기쁨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이해할 때 우리가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에게는 인격적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거 많아요,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는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연구하다 보면 목회자는 필요하죠. 도움되는 게 많이 있는데 헬라어는 약간 독일어하고 비슷한데 독일어보다도 더 섬세하죠. 독일어도 공부하다 보면 뭐 이렇게 남성 여성이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남성 여성 중성이 있거든요. 정확해요. 또 어미 변화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자면 교회에 에클레시아, 아이온, 아이스 쭉 나가는데 아는 뭐냐면 아는 여성이에요. 여성. 그러니까 교회가 여성이라는 개념이 맞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자녀가 들어가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반면에 남성은 오수가 붙어요. 사도들 보낼 때 아포스톨, 로스, 오수로 붙거든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성령님은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아니면 중성이에요? 생각해. 중성 같으시죠? 근데 그렇게 표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원래 성으로 따지면 가운데시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한 가지 놓쳐버릴 수 있는 게 그럼 뭐 이런 물체라든지 이런 거면 중성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물체가 아니라는 게 힘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문화를 받으면 꼭 남자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
그가 나오잖아요. 우리말도 이게 원문에도 살펴보면은요, 원래는요, 이게 중성을 썼다 그러면 에케이노까지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아예 남성을 써버려요. 에케이노스 해가지고, 그러면 성령님이 남자란 말이에요, 목사님? 우리 자매들 마음 불편하네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남자라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문화권의 그 표현을 쓴 것뿐이지, 왜 그러면 구태여 중성된 남성을 썼냐 하면, 아, 그래야 이분이 뭐라는 걸 느껴요? 인격이구나. 아, 인격체가 되시는구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하튼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그냥 둥둥 떠다니거나 힘이 아니에요. 인격이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혜사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면밀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계속 강조하는 게 이미 임하셨지만 그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게 훨씬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항상 주의 말씀을 대할 때는 선하신 하나님의 이미지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냥 살아도 돼요. 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사는 게 훨씬 권세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남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유동적이거든요. 어제까지 충만했는데 오늘 좀 약간 안 충만한 사람도 있고, 어제는 약간 좀 그랬는데 오늘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요. 지금 충만한 상태에 우리가 이럴 수. 그러니까 마치 호흡과 같이 계속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은사 체험할 수 있죠. 뭐 방언도 받고 뭐 여러 가지. 그건 하나의 성령 체험이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 번 방언 받았다고 계속 충만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내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런데 말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근데 모든 성경의 스토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정점으로 찍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건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후에는 로마서 말씀도 제가 아까도 인용을 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영인데 똑같은 이름을 이제는 한 단계 더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저는 그래야 신약적인 우리 시대에서 성령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확신해요. 이런 얘기죠.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충만케 되면 내가 이렇게 꽉 찼단 말이에요.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예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아직 덜 충만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막 예수님의 영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니까 충만한 상태가 되죠. 또 한 가지, 사도행전에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정말 멋진 삶을 사는데, 여러분 가장 멋진 삶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 전도하는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령 충만해야 전도를 잘해요. 막 그냥 아무한테 전도하고 싶은 거, 저 사람 전도하고 싶은데, 저 불쌍한 영혼,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돼. 내가 뭐가 불쌍해? 아니 불쌍해요. 예수 믿어야 돼. 계속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모르면 다 불쌍하기 때문에.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사도행전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저도 항상 기도. 하나님, 저도 사도행전에서 금방 툭 튀어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요. 잘 어렵겠지만, 그런데 그게 얼마나 귀한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한 가지 더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는 확신, 하나는 전도, 한 가지 또 있어요, 특징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요. 그럼 누구를 닮아갈까요? 맞아요. 그 다음부터는 성품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성질 이르지 않았는데 점점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걸로 바뀌는 게 아니고 좋아지는 걸로 점점 바뀌어져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잘 나와 있듯이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 육체에 내가 원래 본능대로 가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원하는 성품,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하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에는 이제 말하는데 사랑이 없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고는 자꾸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뭐 잘 웃지도 않고 기쁨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대부분 다 얼굴이 이렇게 환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넘치니까. 그리고 전에는 하여간 별명이 쌈딱이었어요. 근데 이제 성령 충만함 받으면 계속 화평케 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변화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간 전에는 성질이 얼마 안 좋았어요. 그냥 누가 뭐라 그러면 빨끈하고 막 화내고 그랬는데 오래 못 참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분명히 내가 화를 내야 되는데
화가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상태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성품이 변하는. 뭐 다 얘기하자면 너무 길겠죠. 그래서 하여간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굉장히 사람이 자상해지고 친절해져요.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인사도 아주 잘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오늘도 새 가족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죠. 우리 교회는 참 인사를 잘하시네. 그걸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여러분. 특별히 아이들도 그렇게 인사를 잘한다고 해서 참 제가 들으면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게 근데 하나의 나타나는 모습이라니까요. 내가 충만하니까 좋으니까 자꾸 인사하고 이렇게 하죠. 훈련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근수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동탄에 사역하시던데 목회를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개척했는데 뭐 교회가 아주 굉장히 크더라고요. 교회도. 이 사람은 목회 철학이 뭐냐면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예요. 좀 특이한 교회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좀 이게 폼이 나지 않아요? 넓은 마음과 중보 기도로 거침없이 좀 이러죠. 그 교회는 그렇지 않고 여기다 다 써붙여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뭐 여기 써붙여 있고 밖에도 써붙여 있고 막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 교회 등록하려고 할 때 참 갈등이 일어나는데 좀 너무 유치한 것 같다. 뭐 인사만 잘해도 뭐 먹고 산다고? 근데 목사님을 대면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그 목회에 동감하게 된대요. 이번에 아버지가 참 좋으신 분이었더라고요. 아버지가 인사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인사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인사와 나눠 먹는 거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대요. 그래서 항상 뭘 먹어도 항상 아버지는 일부러 하나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딱 나눠 먹는데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제 고등학생쯤 되니까 좀 그렇더래요. 바카스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바카스 2병 사면 되냐? 꼭 한 병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반은 자기가 먹고 침 다 묻히셔가지고 또 반은 먹으라 그러고. 근데 처음에 그게 싫었는데 아버지한테 자꾸 배우는 거, 나눠 먹어야 되겠구나 이거랑 인사를 배웠다 그러네요. 인사를 얼마나 많이 가르쳤는지 이렇게 가르쳤을 때 어려서 그 친한 친구가 병을 하고 있었대요. 야 근수야, 아침인데 병아 아버지한테 인사하고 왔니? 예, 인사하고 오겠어요. 인사하고 오면 또 점심때 되면 또 얘기한대요. 야 병아 아버님 뵀니? 인사드려. 아침에 인사했다고 쭈삣대지 말고 인사드려야 돼. 또 점심에 또 인사하면 저녁 때 또 들어오셔가지고 병아 아버님 이제 주무셔야 되는데 인사드려라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여간 뭐 계속 인사만 하다는 거래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사는 잘해야 되겠다 배웠는데 요새 개척 어렵잖아요, 여러분. 참 희한한 교회예요. 그분은 인사 잘해서 교회가 뭐 어마어마한 교회를 놨어요. 근데 얼핏 보기에는 이게 인사 같지만 그분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정말 변화받은 사람은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친절해진다는 거예요. 한두 번은 훈련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계속 한다는 것은 뭔가는 동력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맞아요.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우리 친절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고 또 그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교회는 아예 그런 것도 훈련한대요. 그 필요한. 근데 우리 교회도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되는 교회, 안 되는 교회 여러분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전 금방 알아요. 이 목사님은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되는 교회는 예배 끝난 다음에 잘 가질 않아요, 집으로. 안 되는 교회는 끝나자마자 뭐 걸음만 무서워라 막 다 가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는 아예 훈련한대요. 어정거림 훈련이라고. 끝나고 나서 바로 안 가고 그냥 어정어정 되다가 이제 인사도 하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거든요. 요새 바쁘고 분주하겠지만 한번 여러분한테 미션을 드려볼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가운데 적어도 내가 한 2-3명에게라도 모르는 분들한테 한번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잘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도 한번 되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으로 제가 충만해야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어둠의 세력까지 이겨버릴 수 있고 당당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언어로 하자면 루아우 카도시예요. 또 푸뉴마 하기원 다 됩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완성하셔서 그리스도의 영 부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 예수에 대한 확신이 가슴 벅차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